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네,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교회력? 네,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력 들어보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력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달력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력이에요. 교회의 절기를 만들어 놓은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 주기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주기, 부활 주기와 탄생 주기로 구분이 돼요. 부활 주기는 이렇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부활 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탄생 주기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탄생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큰 주기가 교회력의 큰 기둥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력은 간단하게 색깔로 표시해서 교회력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 색깔이 무슨 색이죠? 색깔은 보실 수 있으시죠?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교회력은 네 가지 색으로 표현합니다. 자, 보라색이 있고요. 또 무슨 색이 있을까요? 흰색이 있고요. 또 붉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있습니다. 이 색깔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전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이라고요? 왕의 색깔. 그래서 대림절과 사순절에 사용하는데, 대림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신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삶의 자신은 역시 근신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보라색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왕의 색깔, 왕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실제로 그 왕들이 보라색을 입고 귀족들이, 높은 귀족들이 보라색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흰색입니다. 흰색은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주현절, 부활절에 흰색을 사용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시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저기에는 노트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연절이죠. 주연절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탄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주연절이에요. 이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셨다. 그래서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빛으로 승리하신 생명을 의미하는 부활절에 흰색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흰색은 빛과 그 다음에 생명의 색깔이다. 자, 세 번째,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여러분 무슨 색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이고 성령의 색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붉은색을 사용하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녹색은 어떤 색입니까? 성장을 상징합니다. 성장. 그래서 우리 다른 색이 없는 대부분의 주일에 녹색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녹색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 성장을 의미하는 색깔이 녹색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전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예전 색깔은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상징인데 근데 상징을 풀어 설명하지 않으면 첫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슨 색이 이 바뀌는데도 무슨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의미를 알 수 없으면 두 번째 이 상징이 신비의 영역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절대화된단 말이에요. 우상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하게 치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한 번씩 듣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시간이 조금 가면 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대림절이다. 대림절.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은 라틴어 아두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두벤투스. 아두벤투스는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출발하셨고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기독교 신학을 이루는 큰 축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두벤투스라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즉위를 하죠.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토 내의 도시나 뭐 성들을 방문할 때 그 황제가 오고 있다 이 표현을 아두벤투스라고 했어요. 아두벤투스. 그때 이 백성들이 황제가 자기 성이나 도시에 방문하면 막 환호를 지르면서 신이 오셨다 이렇게 환호를 질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 초기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황제의 옴, 황제의 도착 이걸 어떻게 바꾸어 불렀냐면은 구세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꾸어 불렀어요.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니까요, 그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 땅으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는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가 다시 세상 끝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오심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걸 물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오심. 첫 번째 오심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을 의미해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탄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가 지금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다. 순결한 신부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 오심은 뭐냐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였고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4주 동안 지나가실 때 그냥 대림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평생 기다리고 기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나이가 아주 많았던 노인으로 생각이 추정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이 좀 불편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약속한 때가 되면 그때 나가서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날짜와 시간을 모르고 기다리냐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몇 날 몇 시에 몇 분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화했어요.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약속 장소에 가서 늘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한다면 찬양대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 있겠을까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약속과 장소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시간을 정해주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아신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를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목자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안나 정도. 이 정도 사람 외에는요,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 만나서 경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 정보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경배했겠죠. 하지만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정확하게 언제 온다고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준비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아닙니까? 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충실하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를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성탄 때나 한 번씩 뭐 생각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온갖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파티, 뭐 즐거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벤트, 이런 것들이 난무하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뭐 교회 안에 산타클로스 왔다 갔다 하고 캐롤송 부르고 뭐 이런 것으로 성탄절을 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산타클로스나 뭐 캐롤송이나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기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가 시몬처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나갈 때는 그리스도께 진짜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기다림이다. 제가 어리석지만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꼭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설교 안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여러분은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기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요소가 매우 강해요.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믿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인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기다렸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기다렸던 기다림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어요. 자, 26절 보여주실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분이요 성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기다림의 근거가 어디냐?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그런 대목들이 제법 나와요. 자,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22장 20절 보시면, 자, 이 22장 20절은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 성경의 마지막 뚜껑을 딱 닫으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겠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멘, 속히 오겠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마라나타거든요. 예수님이 임하신다,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의 속뜻이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의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뭘까? 5절에 보시면 띄워보실까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다는 이 사건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근거단 말이에요. 기다림의 근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걸 헛들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됨됨이 또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의롭다 이 말은 차디크란 말인데 정직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단어 경건하다 이 말에 주목해요.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신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 관계에서 사용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붙잡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붙잡혀 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한 척하는 것이나 신령한 척하는 것이나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은 어떤 상태냐? 오직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상태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건한데 시험 들고 흔들린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시험 들고 흔들리고 뭐 상처받았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잘 흔들려요. 왜 잘 흔들리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교회를 잘 다니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믿음이 좋다, 뭐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설명할 때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내가 내 삶을 함부로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삶을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들고 씨름해봐야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다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갈 것인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응답받느냐면 이제부터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네 이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서 응답받은 그 자리를 야곱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야곱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다리를 절면서 딱 가는데 해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을 통해서 탁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얼굴이 신앙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구약의 축도로 마칠 겁니다. 제가 구약의 축도로 마쳤는데 예배 안 마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의 축도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4절 보여주실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뭘 내게로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무엇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주목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관심 영역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25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은 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말이 민수기 6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자기에게 주목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바로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위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로받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했는데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그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